할렐루야. 오늘은 육사여전도 현신 예배가 있는 귀한 3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래. 아멘. 주를 찬양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잠잠 징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진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이네. 아멘.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마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니.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진정한 치유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핍박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정성껏 준비한 육사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창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기쁜 사무신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는 구원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시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국 보훈의 달 마지막 수요 예배를 육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이 개입하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민족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마가 아닌 때에 따라 알맞는 단비를 내려주셔서 산천초목이 춤을 추며 주님도 기쁨이 되시겠지요. 물 없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육사 여전도의 회원들은 기도하는 여전도의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여전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치유사역을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망에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재단의 성도들이 영적 비움, 영적 체험, 영적 나눔을 실천하여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10,000명의 성도, 1,000명의 사역자, 100명의 선교사, 1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역지를 예비하시고 각자의 은사다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과 농어촌 전도봉사, 단기 선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돼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탈북민과 농인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육사여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실 인천 장대교회 안창호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어 주시는 말씀을 은혜 충만히 받고 실천하게 하시며 장대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사여전도의 정성권 준비한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40페이지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아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육사여전도회 헌신예배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안창호 목사님. 벌써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친숙하고 좋은 이름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인천 창대학교 담임하시고 또 인천 동노회 노회장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외모도 멋지시지만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33살에 지금 섬기시는 인천 창대교회를 개척하셔서 26년째 목회를 해오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나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소개받는 건 처음 같습니다. 은혜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육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유머를 한번 할 테니까 유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웃어야 되죠. 제가 안 웃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년 전에 어느 집,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5대양 6대주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5대양 6대주가 뭐야? 아빠도 잘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딸한테 부릅니다. 내가 부를 테니까 받아 써라.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조양, 양양이란다. 6대주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받아 써라. 소주, 백세주, 맥주, 포도주, 양주, 그리고 막걸리.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딸아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곰곰이 숙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딸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 나눈 다음에 제비뽑기에서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문제는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나눈 지역에 가나안 원주민이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정복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렇도록 갈망했던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나안 땅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 원주민이 두려워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 원주민이 그곳을 떠나면 어디에서 살란 말입니까? 차라리 고향을 떠나기보다는 우리가 생명 걸고 죽든지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한 태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받고 점령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충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을 때인데 조금만 난관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주저할 때 나이 85세 된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45년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만듭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급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2명 한결같이 보고하는 것은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정탐에 대한 반응은 둘로 갈라집니다. 10명 말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타나서 10명의 이가지 보고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골리앗같이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이 도리어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저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시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이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입니까? 아니면 갈렙이 정확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10명이 보고한 대로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골리앗같이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무기는 철기 무기입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든 여러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여러분,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성실한 보고인 것입니다. 정탐꾼에게 성실한 보고는 다름이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정탐꾼의 사실적 성실한 보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실과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면에서 말하면 갈렙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이 더 성실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평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12명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존폐가 갈려 있습니다. 엉뚱한 보고를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성실한 보고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실 분석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러한 갈렙은 여러분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갈렙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보고가 성실한 보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성실한 보고와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한 보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고할 때 그렇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지만 믿음의 보고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고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과 조건을 보는 그러한 보고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보고를 더 인정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실한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께 모세에게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척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어떻게 성실한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갈렙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갈렙도 가나안의 정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 앞에 사시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고 장대해서 위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갈렙은 보고 느꼈습니다. 갈렙도 넘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 피눈물 나는 순례 여정을 우리가 헛수고했단 말이 아닌가? 갈렙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막막한 현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선택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고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갈렙은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의 시각을 바꿔줬습니다. 갈렙은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는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전혀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시각으로 보니까 도리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무한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같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강대해집니다. 어떻게 강한 적들이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밥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가나안 족속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갈렙은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듯 강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족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나이테와 함께 성장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믿음의 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갈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갈렙의 성공과 축복의 비결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축복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성실한 보고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합리적인 평가를 내는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성실한 보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성실한 보고자입니다. 갈렙은 결코 현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물살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이 같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루도 아니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들이 앞길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혀있을 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부족이 거인이라고, 그들의 성읍이 튼튼한 성읍이라고 그것만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왜곡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10명이 왜곡자인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이 그렇게 강해서 죽게 되었다고 울고불고 해야 한다면 애굽에서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40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의 큰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함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저항하는 원주민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왜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죽기라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떨어진 것입니까? 왜 울고불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성실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신 분입니다. 금식하시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을 때는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도 여행에 너무 고난해서 배 고물에서 쓰러져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은 귀신에 눌린 자를 이같이 해방시켰고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예수님께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시각으로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갈렙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갈렙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했더니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건강하게 85세의 장수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 한 10명은 99% 가능성에서도 1% 성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단 1%의 성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갈렙은 이제 현실을 뛰어넘는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후세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은 이제는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으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이같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닥쳐요. 여러분, 그것만 믿음으로 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참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새로 등록하시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은혜 받고 하세요. 주의 일은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지만 힘들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길 갈 때 그렇게 우셨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내가 이 길을 선택했지. 내가 이 땅에 대우받는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어려움을 낙으로 생각하는 그런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사역 감당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나버림의 여러분이 같이 길이요, 그럴 때만에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장애물이 너무너무 난제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이 등을 돌리고 가까운 사람의 태클을 걸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때로 원치 않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 감당하고 싶지만 그 앞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믿고 사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관통하면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성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오직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이 믿음을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늘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 갖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죄 많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 어쩌자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자인데 어찌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자리, 오늘 새벽에 눈 뜬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받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계속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 도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는 여호와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절기 감사가 있어요.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반년을 살아온 거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취하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런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 가정의 통치권을,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저는 김희식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는 강대상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김유식 목사님은 이렇게 크게 쓰시는가? 그리고도 큰 교회이지만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실까? 저한테 처음 만나서 묻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안 목사, 나이가 몇이야? 저 59년생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대뜸, 내 아우네. 그 한마디가요, 그렇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 목사님 저렇게 순수하게 저렇게 쓰시는 이유가 뭐지? 근데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김유식 목사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것으로 들려졌어요. 주님, 나는 죽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성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갈렙과 같이 어떤 절망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 간증 조금 하고 끝날까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도 될까요? 저는 32살에 전도사 생활하다가 폐결핵 3번째 재발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20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서 우리 애가 3명이었어요. 기저귀 차는 애들 2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놀이방을 했어요. 노래방이 아니라 놀이방. 그래서 저희는 각혈을 하고요. 그러는 중에 지하 30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의자가 없어요. 초장집에서 깔았던 스티로폼 깔고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월세 30만 원. 네. 교회는 우리 가족. 2년 있다가 월세 30만 원, 전세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2년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제 아파트 상가 2층 5년 분할 상황 45평을 이같이 샀어요. 한 달에 불입금만 450만 원. 교회 예산이 1년 1,000만 원인데 월 불입금이 450만 원. 교회가 이전하니까 성도 반이 떨어졌어요. 갈렙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해마다 상가 한 칸 계속 사서 상가 7칸을 다 샀어요. 한 달에 계속 5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상 못할 일식집 3층짜리를 거의 20억에 이가 대출받아 샀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8개월 동안 살해금도 못 받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그 상가가 또 4년 지나니까 천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다운 교회 지으라고 주저앉혔구나. 천정 주저앉은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였어요. 아직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다 허물고 다시 5층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개척할 당시에 폐계력으로 기침하면 피를 토했어요. 아이는 셋이에요. 나이는 33, 둘이니까 철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저는 갈렙처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폐결핵으로 아프고 우리 처가 암으로 고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겠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날이 오겠지. 저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애타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다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 그 열심은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치유하는 교회 참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건물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치유하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오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처럼 여러분 성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여러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이 치유하는 교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정황에서도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헌신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안창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사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옵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육사여전대 총무 김영순 검사입니다. 저희 육사여전도회는 50년 일부와 51년, 5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보다 영성이 깊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풀이해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유태경 목사님을 지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섬기고 베푸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최덕화 회장님과 장로님 두 분, 유머면 유머, 찬양이면 찬양, 60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기상이 넘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전도에 하는 일은 여전도의 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밀양 산내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봄 야외 예배로 친교하고 회원 돕기와 애경사 챙기기, 회원이 봉사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가을엔 기도회를 가져 기도원으로 가거나 본교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기도는 물론 회원 상호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가 필요하고 봉사와 친교에 목마른 51년, 52년생은 저희 육사여전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소녀 감성으로 떨면서 광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헌신의 결단을 드린 우리 육사여전도회 참 아름답습니다. 찬양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광양중앙교회 치유성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밤 집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서양선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물품 후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 있습니다. 자녀들 다 함께 깨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제단 쌓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7, 8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만 충만한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2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또 육사 여전도회와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